이제 민수기 강의 마지막 시간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강야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바로 건너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곧장 같더라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길을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야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대가였다고 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가지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그들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다, 그 땅은 우리가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불신앙의 보고를 하므로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그런 40년의 방랑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살이 속에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40년 동안 연단의 시간으로, 훈련의 시간으로 훈련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40년 동안 힘들었죠. 장막에서 자고 그 먼 길을 식구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길을 걸어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믿습니다. 힘든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네 삶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순탄하기만 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그들에게 오늘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행동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끝났다, 야 신난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들에게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간추려 보면, 첫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간섭과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된 그런 것들을 본받아 가지고 물들까 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에 빠져있는 타락한 가나안 백성들을 닮아갈까 봐 원주민 다 내쫓아라 명령합니다. 또한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 모든 종교를 다 말살해라, 다 깨뜨리고 다 파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돌을 깎아 우상을 만들고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고 또 높은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겼죠. 그걸 다 타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이제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땅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죄악으로 가득 찬 타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이제는 그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너희들이 정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12지파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땅을 나눠주느냐? 놀랍게도 제비 뽑기로 나누어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요즘 말하는 민주주의는 다수결 아닙니까? 다수결, 무조건 다수결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수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해 땅을 분배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나 어떤 지도자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땅을 나눠주겠다는 말씀이고, 그 인구 숫자에 따라, 가족의 숫자에 따라 땅을 나눠주겠다는 이야기는 공평하게, 평등하게 나누어주겠다. 할렐루야. 어떤 높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좀 낮은 사람은 적게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제비 뽑기로 땅을 나눠 가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타락한 이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늘 우리 퀘스천 마크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 안에서만 산다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어떤 모임에도 가야 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세상 속에 나가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음을 깨닫고 이 본문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축복은 받기보다는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받는 것보다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흥분이 되지 않아요?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기쁨과 흥분으로 그들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고생하다가 이제 겨우 정착할 땅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리고는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야, 이 땅에,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고생 끝!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모든 고생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신나게 살 거야 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야. 그게 축복을 지키고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끝?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구원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너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것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 여기에 미스를 했습니다. 여기에 실수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을 먹고 하는 이유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끝! 그렇게만 알고 있으니 여기에 큰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걸 놓쳤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았으면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게으름 때문에 놓쳐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명예의 축복을 육체의 정욕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건세의 축복을 주었는데 교만함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불평, 불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엄청난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신 물질도, 또 주신 건강도, 주신 어떤 건세나 명예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뺏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은 세상 사람들만 못할지 몰라도 영적인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고 있는 영적인 축복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신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거든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신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또 죄에 넘어지고, 또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또다시 죄에 빠지고 또다시 내 욕심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준 그 몫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혜롭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구습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구원 이후에 삶을 살아가려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52절 말씀을 봅시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나오는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은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 극도로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간섭과 그들의 도덕을 본받아서 덩달아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몰아내라,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습관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심정으로 재미있어 보인다고, 신나 보인다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 땅에 가서 살려면, 만약 우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자가 참 많습니다. 남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술이나 담배나 노름 같은 그런 것에 빠져 있는 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적인 타락의 자리에 빠져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기도한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와 그런 자의 찬양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부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버리지 못한 구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가감하게 끊어내고 가감하게 잘라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어떻게 같이 가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잘라내어라, 끊어버려라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과거에 제약된 습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던 그런 악한 행동들 다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새 사람을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어떤 동창 모임에 가면 동창 모임 가운데서 어딜 가든지 간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5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 숭배는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우상을 없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어떤 사물을 형상화해서 그걸 숭배하고 그걸 경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합니다. 즉 숭배할 목적으로 금속이나 돌이나 나무로 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빌고 엎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상은 더 훨씬 광범위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뭐라고 했느냐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라이어리티, 즉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광범위한 우상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재산이나 사업이나 더 나은 학위,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자리 등등 우리가 뭔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갖고 싶어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걸 우상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조금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멀리할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간의 쾌락과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택하렵니까? 아니면 참된 삶을 위해서, 참된 생명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택하렵니까? 아무쪼록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 5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가지고 계속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고생만 할 거다, 괴로울 거다 라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는 그 땅이 그들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진정 기쁨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 집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참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행복을 누리게 되려면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원주민을 쫓아내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의 삶과 그 땅에는 들어갔지만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적당히 놔두고 하면서 사는 자의 삶과 천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무섭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가나안 백성들이 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지 땅을 차지했다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리는 신자가 될 때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은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었다는 것 축복입니다. 근데 그걸 받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그걸 잘 지키고 잘 유지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다 산당을 헐어버려라.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4월 첫째 주일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변화되어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정말 은혜롭게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